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네 가지 인이 떼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된 어떤 종말의 역사가 그 완성을 향해서 치달아갈 때 그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악성 전염병 그리고 그 거짓 선자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그런 표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또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인의 시대까지가 지금 우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여섯 번째 인은요,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루어질 그런 징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참되신 이고 거룩하신 대주제시여 심판하시어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에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잠깐 동안 시대에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자기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보다는 그들처럼이라고 하는 킹제임스나 혹은 새 번역이나 뭐 이런 번역들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전달을 하고 있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순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 증거 때문에 순교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서는요, 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는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결국 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영혼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불교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그걸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 대승불교, 동아시아 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불교나 혹은 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 가운데요, 무자성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자성 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옛날 그 힌두교라든지 이런 것은 아트만, 진아, 참아라고는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는 안 아트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인간도 그 아무리 쪼개놓고 나누어 봐야 그 가운데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이렇게 모여져서 되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것들이 다시 흩어지면, 그래서 그것이 다시 어떤 그런 인연에 따라서 모여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요, 그것이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한국에 있던 무속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그들도 여전히 이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혼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영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쪽 동아시아 불교 쪽에서는요, 영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탈가자를 써가지고
그냥 영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같은 용어를 쓰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들은 이 49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이 49제를 지내면서 지옥을 이렇게 7번 이렇게 다니면서 심판을 받아요. 시팡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것이 10가지로 확장이 되어지는데, 7절에 49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지옥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뭐 축생이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천상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천상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삶이 끝나면 다시 윤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거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업보에 의해서 어떤 다시 인간이 되기도 했다고, 짐승이 되기도 했다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참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재미있는 그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이제 씻어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지고요, 예수제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제. 이 예수제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뭐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것이 뭐냐 하고 제가 유심히 한번 봤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이 지은 죄값을 돈으로 대신 치루어주는 것, 그걸 예수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돌아오면 그 죄값을 그것을 다 치러줘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참 허망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값을 어느 인간이 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영혼이, 영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소승부 쪽으로 가면은 없다는 것이고, 대성 쪽으로는 있다는 것인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그거예요.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까 이거 둘로 나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현실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답을 줘야지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줘야지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성경을 보면 그럼 그 존재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러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속,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요, 성령께서 우리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는데,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뭐 하는 것이죠? 생각하게 하고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마음의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 과학자들은 어떤 그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기작용이 생겨나는 의식작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질량도 없습니다. 빛이 질량이 없는 것처럼 마음도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질량도 없는 것이 무슨 가볍고 무겁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의 처소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바로 그 장소인 것이거든요. 몸과 마음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도 역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그 수환이 끝났을 때 심장의 박동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오늘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럴 때 이제 그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영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베소 3장 16절에서 너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4장 16절이죠.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낡아져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요, 그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음에 숨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를 주님께서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랬죠.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안식하되 쉬되, 왜냐하면 땅에서 고생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혼에 큰 안식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옷, 빛의 옷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형제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가 되면요, 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는데,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많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교자들이, 그것이 성도들,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동무종들, 그리고 형제들, 성도들들이 순교를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될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뭐냐? 그러면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거기 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검은 천으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빛은 핏빛이 되고, 별들이 그 설익은 열매들이 마치 큰 바람에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축에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각 섬과 산들도 제자리에서 간데 없더라. 그때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상인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자들이 산과 바위의 굴틈에 숨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에 요엘서 2장 31절일 거예요. 31절인데, 거기에 보면요, 요엘이 해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다른 핏빛같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그때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6장을 딱 떼어놓고 나면, 그러면 이 말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했을 때 그 답이 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은 뒤에 그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달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해달별에 대한 것들, 자연의 엄청난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늘의 두루마리가 축에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라고는 이 표현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라고는 그러한 말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냥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판의 때가 되면 산과 그리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피하여 없어진다. 견고하게 생각했던 것,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연 모든 만물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뜨거운 불에다 풀어지고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를 뗄 때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 아닌 땅을 얘기를 할 때는요, 육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자들입니다. 왕들, 왕족들, 고귀한 자들 아닙니까? 상인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아니에요. 장군들,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강한 자들, 또 종들과 자유자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깊은 굴을 파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피난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단은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피지에다가 무슨 무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엘리야 박명호라는 사람이 그랬던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계룡산이 어쩐다고 해갖고 거기다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부터를 피하게 하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요,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봐야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6장에 있는 말씀은 6가지 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어떤 악성 전염병, 그리고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는요, 14만 4천이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들이 정해진 숫자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한 시간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